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전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서부터 처음 음성 들으실 때 들으신 분들은 아실걸요. 자그만 것부터 순종하게 하세요. 정말 자그만 거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음성이야, 이게 장난이지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금씩 커져서 엄청난 것을 순종하게 하는 하나의 기초석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정말 들을 때 이게 뭐야, 이런 걸 굳이 말씀하시나, 이게 뭐지 하는 것들을 하세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게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특송하십시오. 교회 통해서 또 목회자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면 되지요. 힘 빼고요. 힘 빼고 어깨 힘들어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 복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또 은혜 누리고, 그리고 내가 기쁘니까 자녀들한테도 또 기쁨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삶의 태도가 있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영향이 가거든요. 우리가 막 드라마를 몇 시간 동안 보고 있으면은요, 우리 한국 드라마, 이 드라마 보시는 분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은데, 이 드라마를 보면요, 다 소리 지르는 거, 그리고 이상하게 바람 피는 거, 그리고 가정이 깨지는 거, 싸우는 거, 그리고 보는 게 있군요. 사랑과 전쟁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시아버지와 또 이 아들과 며느리와 막 복잡해지고, 시어머니와 복잡해지는 거, 막 이런 거 보다 보면 머리가 막 복잡해져요. 그때 만약에 아이가 가다가 자녀들이 가다가 뭐 하나 컵을 툭 쳐가지고 땡그랑 깨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정신이요 온전히 거기에 가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요. 왜 깨고 하는 말 있잖아요. 야 막 소리 질러요. 그렇게밖에 소리가 안 나가죠. 야 막 소리 질러요. 들어서 공부를 하고 앉아있지 막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말씀 보고, 이거 말씀 오늘 저는 말씀을 읽고 있다가 동그랗게 깨보세요. 그럼 무슨 말이 나가요? 어디 안 다쳤니? 그러죠. 어디 안 다쳤어? 괜찮아. 그렇게 나오죠. 그게 사람의 이 복받은 심령이 그래요. 복받은 심령.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일주일 동안 은혜 충만히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철철철철 넘치는 능력으로 말씀이 증거되었지요. 정말 일주일 내내 제가 이 극장 다니고 예를 들어 드라마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심령으로 그 말씀을 증거한다고 보세요. 무슨 젖과 꿀이 흐르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셔서 찬송하십시오. 그럼 찬송하면서 내가 그 심령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어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을 가지고 자녀들에 대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란 말이 그래서 성립이 되지요. 믿으시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요즘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시간마다 그냥 때로는요, 저희 아내가 막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가 막힌 걸 눈에 확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꼭 우리 성도들이랑 나눠야지, 우리 성도님이랑 꼭 이거 같이 나눠야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만 나누고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6장 4절 오늘 읽은 말씀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게 과거 성경, 우리 개역 한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냥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걸 원어로 읽다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붙잡고 이거 꼭 성도님들하고 나눠야지 했는데, 원어로 제가 번역했는데 어떻게 이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이걸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고 되냐면, 그들은, 여기 이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기도에 자신들을 바쳤다 해요. 기도에 자신들을 바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확 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기도하는 이가 말씀 사역에 막 힘썼다,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모든 삶,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생활, 이것들을 기도하는 데 자기 자신을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루 종일 했었던 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었었어요. 기도하는 일이었었어요.
어떤 제가 듣다가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는 7시간 동안 하루 종일 기도하는 일에 바치기 때문에 누가 뭐 밥 먹자고 그래도 나 바빠 그러고 간대요. 누가 또 얘기하자고 나 바빠 그러고 간대요. 왠지 아십니까? 7시간 동안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가자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무슨 일 때문에 좋은 데 가자고 그래도 나 지금 7시간 채우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드라마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앉아서 우리가 농담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남을 험담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핸드폰을 제대로 볼 시간이 되겠습니까?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7시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작정 한번 해보세요. 나 하나님 앞에 최소한 2시간 이상씩은 하루에 기도할 거야. 아니 3시간 이상씩은 기도할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삶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다른 거 할 시간이 안 돼요. 말씀 보는 시간이 있지요. 그리고 내가 예배 참석하는 시간이 있지요. 새벽 예배하는 시간이 있지요. 그리고 내가 2시간 이상씩 기도한다, 난 3시간 이상씩 기도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삶이 굉장히 바빠요. 저도 마음 가운데 나 말씀 하루에 얼만큼 볼 거야, 이거 마음 먹고 나니까는요, 다른데 이게 정신이 안 가요. 정말 어떻게 쓰든지 간에 말씀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걱정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에요. 걱정 7시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할 시간이 안 돼요. 염려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와 그분들이 기도에 자신들을 바쳤던 사건이에요. 이때가 언제, 여러분 여기 초대교회 여기 2장 42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요. 우리 기도할 텐데 2장 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2장 42절이요. 띄워주세요.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이요. 여기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때가 여러분 언제였는데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때가 언제였었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로마로부터 지금 핍박받는 시대였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는 그러한 시기였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위축되기에 가장 알맞은 right 타임이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장 47절이요. 펴보세요. 2장 47절 다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요. 그때는 기독교가 부흥되는 시기가 아니었었어요.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거든요. 로마의 여러 가지 핍박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로마의 기독교를 향한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정책 가운데 일단은 피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땠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날뛰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부흥 안 되는 때라고 그랬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부흥이 안 되는 때인 줄 아십니까? 부흥이 안 되는 때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목회자님들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지금 미안하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기도에 바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예요. 우리 옛날에 어떠셨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막 이 사회가 복잡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밤면 밤마다 철야기도 했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했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말씀하고.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산에 다니는 방석 끌고 다니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밤마다 가서 기도하던 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고, 지금은 때가 그렇다고요? 아니요. 여기 또 하나 보세요. 4장 4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4절. 사도행전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고요.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5장 14절이요.
다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5장 14절. 빨리 띄워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큰 무리더라. 어떻습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6장 7절이요. 6장 7절 읽은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고요. 지금 이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5천 명이 늘어나지요.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지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 많아지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요. 제사장의 무리도 제 이 말씀 듣고 저는 번뜩 무슨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저기 마트요. 여기 마트 가다 보면 거기 이단 교회 있거든요. 여기 제사장의 도,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딴말하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제사장도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했다고요. 정말 그들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돌아오는 그런 날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이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사실 그들의 어떤 그 영향력이 사실상 축소되어지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도대체 이거 뭐 답은 하나입니다. 2장 47절에 보는 것처럼 2장 47절에 나오는 것처럼 2장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무슨 가르쳤겠어요? 무슨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사도가 무슨 가르침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배운 걸 가르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도들이 뭘 받았을까요? 여기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기도에 전폭적으로 바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뭘 가르쳤을까요? 기도해, 기도하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셔. 시간 아깝지 않아? 고민하고 답답해할 때에 어떡하지? 그 시간 어떡하지? 5초 정도 걸리면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5초 걸려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머리 북적북적 긁을 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저 지금 생각해도 웃겨요. 저기 막 여러분들 기도하고서는 이제 뒤로 갔거든요. 뒤로 갖고 쑥 가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막 기도하는데 어떤 여성이 막 이래요.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왜 저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요, 막 이래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안수해달라는 소리였었어요. 신모 집사님이 저 맨 뒤에서. 그런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난 기도하가 신현 집사님 죄송해요. 기도하다 미쳤. 그랬어요. 처음에 너무 놀래갖고요. 처음 당한 일이었어요. 이래갖고요. 나는 너무 놀라고 기도 잘못한 거 아닌가? 괜히 이런 거 아닌가 했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그거 보고선 혹시 기도해달란 말 아닌가? 그래서 얹은 거예요. 가만히 계시길래 미친 거 아니구나. 저 수준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집사님, 난 너무너무 그게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 앞에 미치는 것도 괜찮아요. 네, 여기 그러잖아요. 온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요. 기도로 바쳤다고요. 기도를 바쳤다고요. 그러시면 되죠. 하는데 목사님 나 지금 기도해달라고, 나 기도해달라고 말하시면 되죠. 그게 뭐가 이상하겠어요? 어떤 분은요, 우리 저기 생각하는데 기도하고 근데 그때 기억나요. 선암병원에서 저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었었어요. 권사님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근데 누가 손을 꽉 잡아요. 그랬더니 옆다가 막 갖다 대시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다가 손 끌려가 가지고요, 속으로 여러분 그거 욕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저분의 믿음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왜 손을 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손을 대야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 믿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갖다 대는 거는 본인의 믿음이세요. 무슨 마음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도 저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만져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여기 이 초대교회에 왜 부흥이 됐을까? 그 부흥이 된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번에 6장 이 4절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였었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만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자신들을 거기에 기도에 쑥 바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우리 현 시대에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이성훈 목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아직 기도에 덜 바쳤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오로지 기도하니 자신을 바쳤다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덜 바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바쳤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이 사람도 기도를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목회자도 같이 하니까 나도 안 하고, 서로 이 분위기가 팽배해진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고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 여러분, 기도하다가 제가 뭘 보는 줄 아십니까? 환상 가운데요, 정말 그게 하나님 환상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바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십자가의 성령의 불이 활활 붙고 있는 거,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성령의 불이 붙는 것처럼 한 분 한 분들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새벽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무슨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소원인 것 같아요. 우리 끝까지, 여러분, 힘이 없어서 소리 안 질러도 괜찮습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질렀는데 이제는 힘이 없어서 못 질리게 다 괜찮습니다. 한 가지, 주님 나에게 대신 눈물을 주세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하였었던 그런 열정만은 주세요. 내 그때는 주여라고 소리 질렀는데 지금은 주여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50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주님 제발 저에게 노하지 마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쭙는데 10명은요, 그것까지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나요? 미친년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누구에게요? 제사장한테요. 입이 오물오물하면서 네가 아직도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느냐? 그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슴이 너무너무 쓰리고 아픈 것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으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어느 한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공하지 않죠. 반 미쳐야만 그래야 성공을 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거 어설프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든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하고 매달려야지요. 때로는 하나님, 나가 새벽에 제일 먼저 나오겠습니다는 열심도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는 열심도 어느 정도는 누군가 가지셔야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기도에 바쳤다라고 말하는 거는 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로 드려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 갈매산 그 인도하고 왔거든요.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밤새껏 하십시오. 하나님 밤새껏 하십시오. 기도시키고 그러고 쫓아온 거였었어요. 우리도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뜨거워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실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 안 하든 간에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거 정말 궤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를 보내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있지만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사명과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지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분명히 이루시기 위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가지고 있는, 저도 정말 부족한 거 많죠. 너무너무 많죠. 저 생각하면 머리를 쿵쿵 찔 때가 많이 있으니. 그러나 저도 제 자신 바라보면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이쁘다고 하시는 것도 있을 거다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예요. 힘 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기쁨 얻고 감사하고 회복하고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서 참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한번 보고 그리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삶의 은혜 가운데 한번 변화받아 보셔야지요. 그냥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있으면 이제 됐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정말 때로는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갈급해 있는 영혼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채워져 있는 영혼이 자기는 그것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자기에게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울부짖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만큼 복받은 심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내가 힘이 들어서 난 기도한다고요? 병 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돈이 필요해서 기도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시면 그걸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채워진다 한다 할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캠브리지에서 3주간 거기 우리 틴델 하우스에서 묵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 이 캠브리지 대학교 학생들이요. 정말 지성인들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 갔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저 교회 가서 있으면 그냥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서 교수들도 다 있고 캠브리지 대학교 학생들 다 있으니까 그냥 강의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었어요. 정말 놀랬던 게 가니까 저 하나 빼고서요 다 같이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는데요, 그 캠브리지 대학교 학생들이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맨체스터 정말 기가 막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면 나 여기 나와서 할만하거든요. 그런데 캠브리지보다는 뭐가 더 낫겠어요. 저는 그 친구들 사실 굉장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다 깨어진 시간들이었었어요. 정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전 세계 지성인들이 모이는 그 학생들인데요, 앞에서 찬양하는데 두 손 들고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울면서 이러고 찬송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십니까? 참 저 지성인들, 그리고 영어야 뭐 바랄 것도 없죠. 그리고 나름대로 최고인 친구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그러면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얼마나 회개가 터졌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저희 한국에 와서 학회 때 머리에 좀 뭔가 들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 떠는 것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관계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 아직도 그 친구 벌써 수십 년 지났는데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곱상하게 생겨갖고요. 정말 이러고 울고 그러면서 찬송하고 하는데요, 그 친구가 뭘 못 배워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덜 들어가 있어서 그 모습을 가졌겠습니까? 아마 그 친구들이 지금 어디 사회에 가서 최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 모습이 저 벌써 수십 년 지났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금 목사님 아무것도 아닌데요, 눈에 보이기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끝까지 도는 법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문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마치 그 여리고의 아합과 같은 여인이 되어서, 여리고의 그 누구예요? 누구예요? 라합 같은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기대가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대가 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여러분 아침에요,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신내서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정신 확 나고요, 하루를 살아주니 힘을 얻게 돼요.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떤 분들이 때로는 저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할 때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요, 그리고 뭔가 마음에 흥분되면요 잠이 좀 들어와요. 잠을 금방 쉽게 못 이루어요. 그게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성령의 불로 꼭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고요? 내가 기도한 제목이 믿겨질 때까지. 의심하는 자는 그것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심이 괜히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아직까지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이게 이루어질까? 그거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확실히 대대할 때까지요. 공부할 때요, 학생들이 암기 과목 왜 그걸 자꾸만 놓치냐면, 공부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이게 탁 넘어가서 아, 이제 됐다 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해야만 암기 과목을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어설프게 하면요 헷갈려요, 시험장에 가서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으로 사시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아유 저 이성은 저거는 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저 완전히 저 기도한다고 하는, 쉽게 말하면 저 아주 고집불통의 이런 소리까지 전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저한테 아직까지 그게 부족하다면, 저 사람은 그냥 기도의 사람이야, 이거 한번 죽기 전에 내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조금씩 노력하려고 그래요. 아직도 멀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저 권사님은 배운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그리고 뭐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저분은 기도의 권사님이야. 누구한테 소개해 줄 때 이분은요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이거 소개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어머니는 정말 고집불통이야.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나 위해서 기도해 주셔. 자녀들이 볼 때에 자기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이런 자녀들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평소에는 말도 안 듣고 있다가 정말 자기가 기가 막히게 어려움이 생길 때, 아빠 나 기도해 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엄마 기도해 줘,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속색일 때 있지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기도해 줘, 아빠 기도해 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마음 순수하신 분들이세요. 정말 제가 그거는 어디 간지 자랑해요. 순수하고 착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면에서는요, 이제 한 가지, 그거 갖고는 천국 못 가죠. 뭐 해야 가죠? 성령 충만해야 가죠. 성령 충만해야 가죠. 여러분, 기도해야 살죠. 기도해야 살죠.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 주셔서 기도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하고 걱정하고 매일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거 걱정 근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그 어려웠던 순간에도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우리 교회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란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우리 교회 살려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시간마다 기도 강조하고 시간마다 엎드리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정말 이단들도 그 잘못된 교리에 그냥 따라가서 저렇게 건물 세우고 저러고 있는데,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거 왜 의심하십니까? 왜 그거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기도 안에 뭘 오기 부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악한 사탄막이 나가게 하시고 나 기도하면서 힘빼며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붙잡아 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가 되어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